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 시작한 야고보는 이제 13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선생들이 가져야 될 바른 지혜,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선생은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르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서 야고보는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은 지성과 무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인간 관계와 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며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혜롭다는 말에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대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독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지식과 정보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자를 따르도록 하고 그를 신뢰하게 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결례된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고 온유함을 무시하는 지혜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저자는 이제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를 소개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에 물든 것이므로 그 결과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요란하며 무질서하며 혼란하여서 모든 악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악한 성품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독한 시기입니다. 악과 혼란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바로 독한 시기라는 것이죠. 독하다라는 말은 쓰다, 고약하다 이런 뜻이죠. 마음속에서 시작한 이 독한 시기가 소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로 시작했지만 2개, 3개, 수십 개의 죄로 확산되는 것이죠. 독한 시기는 자랑과 거짓으로 연결됩니다. 나중에는 요란과 악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특히 지도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여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구역장끼리 비교하거나 셀 리더끼리 비교하거나 인도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자랑과 과장과 거짓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참된 지혜의 온유함으로 든든하지 못하다면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쉽게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교회 기관이나 부서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형제, 자매가 아닌 원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에서 야고보는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결합니다. 즉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와 존경의 바탕 위에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맺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속이려 하거나 이용하려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채 상대방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둘째는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다툼이나 시비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비교하는 말투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말, 정죄하는 말 등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화평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죠. 상대의 실수와 허물과 상황을 공감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양순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합리적이고 기꺼이 들을 줄 아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에는 열려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르고 현명한 제안을 했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양순한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상대를 조롱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고 보호하며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격려가 필요하고 일으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왜 넘어졌느냐라고 비난하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긍휼은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져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거나 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의 위선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이 없는 의미로서 올곧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연극할 때에 배우 한 사람당 보통 5개나 6개의 가면을 쓰면서 역할극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배우를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평판과 명예와 인기에 연연해서 위선과 만용을 부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선포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지만 나와 위층이나 아래층에 사는 이웃 사이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통 없이, 관용과 양순 없이, 또 편견 없이 이루고자 하는 화평은 거짓이며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빈곤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빈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저주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잘 분별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뒤범벅이 된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지,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 것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